네, 우리 계속해서 경건의 시간,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시간이 어떤 것인가를 같이 살피고 있는데요. 경건의 시간을 무엇 때문에 갖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의한 우리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무엇 때문에 가느냐? 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만나서 친밀한 관계,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시간도 같이 보내고 여행도 같이 하고 뭐 특별한 경조사에 함께 참여하면서 관계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이 사람을 압니다.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얼굴만 보고 이름만 알아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얼굴은 압니다 얘기할 수 있고 이름은 압니다 얘기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잘 압니다 이렇게는 얘기 못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관해서 이름은 알고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은 들은 건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 그와 같은 시간을 가지면서 점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갖는데, 그러면 그 경건의 시간을 가져서 뭐 하려고 하느냐? 우리 삶이 궁극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변화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 삶의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게 다 우리 삶을 바꾸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를 책망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을 바꾸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적용, 애플리케이션을 우리 삶에 하는데, 그러면 이 애플리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뭐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personal. 우리가 3P라고 얘기해요. personal, practical, possible. 개인적이하고 퍼스널하고 실제적이야 practical하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possible, 가능한 것. 그래야 이게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퍼스널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지난주에 설교 말씀이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자, 설교를 듣거나 또 성경을 읽거나 그 말씀이, 그 설교가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를 찾는 게 적용입니다. 이거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 건데, 우리 남편이 변해야 되는 건데, 우리 아내가 변해야 되는 건데, 이건 그 사람, 그거는 적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좀 바뀌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적용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뭐 범국민적인 캠페인, 범교회적인 캠페인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나의 퍼스널한, 내 개인적인 삶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물론 교회적으로 주는 메시지를 목회자를 통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내 개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찬양을 드리고 내가 헌금을 올리고 회개의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뭘 가르치시느냐, 뭘 말씀하느냐를 보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럼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적용의 핵심에 퍼스널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 두 번째는 프랙티컬 해야 돼. 실제적인 거라고 해요. 지난주에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For yours is the glory forever. Amen.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이야기할 때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라는 거죠. 그게 지난주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설교를 들으면서 시작할 때 왜 손흥민 선수 얘기를 하고 왜 류현진 선수 얘기를 했습니까? 그분들은 지금 온 영국 사람의 갈채를 받고 온 한국 사람의 갈채를 받고 온 미국 다저스 팬의 갈채를 받고 뭐 류현진 선수 같은 건 내셔널리그 사이영 상 후보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압도적으로 37명의 기자가 투표해서 35표를 획득할 정도로 압도적인 지금 후보감입니다. 다 찬사랍니다. 설교 핵심은 끝에 가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상 사람들 그 사람에게, 그 지도자에게 전부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달란트, 은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원이, 소스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내가 아는 것, 믿고 생활하는 것, 그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죠. 그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굉장히 잘해서, 내가 눈썰미가 있어서, 내 지혜가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세상은 전부 다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훈련을 잘하고 연습을 많이 하고 다 뭐 훌륭하죠. 그분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과 아닌 사람의 극명한 차이는 우리는 그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이 열정을 주신 거고,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고, 특별한 달란트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연봉 니고시에이션 하잖아요. 류현진은 보너스가 매니해서 이제 이번에 연말에까지 계속 잘하면 FA에서 대박을 터뜨릴 거라 그러잖아요. 또 손흥민 선수도 이미 5년짜리 컨트랙 끝나기 전에 토트넘 하스퍼에서 다 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많은 돈을 주고 그 사람에게 엄청난 것을 해서 그 사람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와는 다릅니다. 연봉 또 굉장한 컨트랙 그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냐,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느냐에 우리 관심을 집중하는 거죠. 자, 그럼 실제적으로 이런 프랙티컬하는 거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요. 관념적이 아니고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묵상 노트가 있는데, 묵상 노트에 보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게 있는 귀한 은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가를 살펴봅시다. 그럼 먼저 살펴봐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다른 말로 말하면 달란트는 뭐가 있을까? 적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좀 더 원초적으로 돌아가서 내가 어떤 달란트가 있는가? 내가 뭘 잘하는가? 무슨 재주가 있는가? 뭐를 좋아하게 되는가? 뭘 열심히 하는가? 뭘 잘하는가? 그게 내게 있는 달란트, 내게 주신 은사예요. 그거를 먼저 적어봐야 돼요.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자, 내게 있는 달란트가 뭔가? 내게 있는 은사가 뭔가? 지난주 설교 들으시면서 그거 좀 생각해 보셨어요? 있기는 뭐가 있나요, 목사님? 제가 그러면 설교를 하나도 적용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가 다 있습니다. 살펴봐야 돼요. 내가 뭘 좋아하는가? 하여튼 뭘 좋아하든지 적어보세요. 뭘 좋아하든지. 지금까지 일생을 살면서 난 뭘 좋아하나? 나는 뭘 좀 잘하나? 여러 가지 중에서 나는 뭘 좀 잘하나? 음식을 잘할 수도 있고요, 청소를 잘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쫓아가서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 같이 있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건 잘 안 해도 그런 데는 잘 쫓아갑니다. 혹은 갑니다. 그런 걸 적어보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적어서 이번 주일날 선교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나누는 겁니다. 적어보셔서 자, 그러면 내게 어떤 잘하는 것이 있는가, 뭘 좋아하는 것이 있는가, 또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뭘 가지고 있는가. 어떤 분은요, 다른 건 없어도 그런 열정이 있는 분이 있어요. 잘하고 못하고는 차치하고 열정 있는 거, 그 패션 있는 거. 그럼 그 내게 있는 거 적어보는 거예요. 나는 손재주가 있습니다. 나는 인내심이 있습니다. 하여튼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다 적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걸 다 적어보는 겁니다. 자, 그런 걸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되는 것이요. 내일 모레가 펜테코스탈 선데이예요. 성령 강림주일인데 주일날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찾을 수 있는, 그 중에 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대표적으로 예시해 놓은 것이, 제일 크게 많은 것이, 자, 로마서,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펴보세요. 로마서 12장 5절서부터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서부터 목소리를 맞추어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자, 여기 외우기 좋은 게요, 성경에 나오는 은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은사는 하나님의 spiritual gift,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외우기가 쉬운 게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이 모여 있어요. 로마서 12장 지금 5절부터 8절,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8절,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나오는 것은 조금 더 전문적인데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자, 로마서 12장을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5절에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우리 그 몸에 머리, 다리, 팔, 손, 코, 입 많이 있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이런 것이 다 같은 일하는 게 아니죠. 다른 일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도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만은 굉장히 많은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전환목자 교회라는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몸의 한 부분이라 그런 뜻이죠. 몸의 한 부분은 서로 보완적인 기능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손과 발이 보완적인 기능을 당연히 하잖아요. 한 몸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각각 다른 신령한 선물, spiritual gift가 나와요. 이게 번역하면 은사예요. 선물을 가지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할 것이요. 자, 예언이면 그랬는데요, 여기서의 예언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떤 것인지 성령의 능력으로 분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옛자는 한문으로 미리 옛자를 써서 미리 하는 말,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이 예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천덕 신부님은 대언,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것, 그런 뜻으로 우리가 어떤 뜻을, 만약에 제가 어떤 뜻을 남성동 목사님에게 누구를 시켜서 전달했다, 그러면 미리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가진 뜻을 남 목사님께 전달하는데 어느 권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가서 전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언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뜻을 전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사실은 예언의 은사입니다. 현재 초점을 맞추고 오히려 현재 공동체 모습과 필요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 보면 섬기는 일이면 7절이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실제적으로 돕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누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전혀 그게 마음에 기억도 안 되는데, 생각도 안 되는데 다른 사람, 저분이 저런 걸 필요하는구나, 혹은 우리 선교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구역에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저분이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그분이 뭐 다른 얘기하지 않아도 그걸 준비해서 전달한다든지 또 한다, 이런 거는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지 전혀 기억도 안 나는데 이분 마음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나 어려운 점들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면 그거를 섬기는 은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가르치는 거는 당연히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주어진 은사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에베소 4장 11절에 하나님 목사와 교사로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 뜻은 목자와 교사로거든요. 목자, pastor and teacher. pastoring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거를 싸매고 돌보, 목자는 양을 벌레가 생기지 않게, 물을 잘 마시게, 풀을 잘 뜯게, 그걸 이제 pastoring이라고 그래요. 그거 하는 일이 목자예요. 그 다음에 teacher,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목사에게 주어진 중요한 은사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여기 말하는 가르치는 은사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평신도에게도 주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연구해서 잘 가르치고 도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가르치는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분이 모임을 인도하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고 더 집중이 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분이 가르치는 은사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반만 인도하면 사람이 자꾸 없어져요. 그러면 그분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검증이 돼야 돼요.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은사는 다른 사람이 저분은 참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열매가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평신도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는 것은 잘 배워서 훈련해서 그렇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목사에게만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평신도들에게도 그걸 잘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잘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현대 교회는 더 많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받은 평신도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하는 일은 한두 사람이 할 수 있지만 가르치는 일은 한두 사람이 다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스몰 그룹 세팅에 살려면 우리 교회와 같이 선교의 말씀 인도자, 구역장으로 말씀 인도하고 어떤 모임이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달란트가 있으면 열심히 배우고 훈련하고 또 목회자들의 지도를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해요. 힘든 일 있으면 그 사람이 옆에 가면 그분이 힘을 얻고 또 평안함을 얻고 그렇게 합니다. 나는 위로하는 은사가 있는 줄 아는데 그 사람이 가면은 더 흥분하고 더 막 짜증이 나고 그 위로하는 은사가 없는 거예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위로하는 은사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그걸 가지고 너무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나에겐 그런 은사가 없고 다른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자꾸 가서 짜증내게 만들게 하지 마시고 잘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죠. 자,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나누어 주고 퍼주고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아닌데 적은 것이라도 나누어 주고 열심히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잖아. 이걸 나눠줘가지고 내가 나중에 덕을 봐야지. 그건 은사가 없는 거예요. 이걸 나누어줘서 나중에 나한테 이게 몇 배로 돌아올 거라 계산하면 나에게 그런 은사가 없다고 하시고 하지 마세요. 다 계산적으로 돌아가면 머리에 막 팍팍팍 돌아가가지고 이거를 저 사람한테 하면 내가 나중에 큰 덕을 볼 거야. 그거는 나눠지는 은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지도하는 은사라고 그랬어요. 지도하는 사람이 열성으로 해라. 이거는 공동체를 위한 행정하는 은사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세상에는 권력을 가졌다고 하면 authority를 가졌다면 rule over 이 군림합니다. 명령하고 군림하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하는 은사를 주는 것은요, servant leadership이에요. servant라는 게 뭐예요? 섬기는 거잖아요. 섬기면서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보고 예수님이 아무도 안 씻으려고 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했잖아요. 교회 리더십은 이런 일을 잘 할 수 있거나 그렇게 서번트를 하면서 섬기면서 행정을 잘 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잘 인도하고 그 화합을 시켜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열성으로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달란트가 이제 뭐 다 이번 주일에도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다 하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몇 가지 예를 설명한 건데 이런 중에 나에게는 무슨 은사가 있는가를 적어보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면 어떤 은사가 있는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은사가 있는지. 그런데 그 은사 가운데 뭔지를 먼저 여러분이 적으셔야 됩니다. 아직 하지 못한 분은 오늘 밤 내일 적어보세요. 여기에 있는 그 로마서 12장 5절에서 8절에만 있는 은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 뭘 잘하는가, 뭘 좋아하는가, 지금까지 뭘 열심히 하려고 했는가, 어디 거에 시간을 많이 쓰는가, 그걸 적어보면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이번 주에 그 설교한 다음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런 달란트 가운데 어떤 것인가, 만약에 로마서 12장 5절에서 8절 사이에서 한다고 하면 어떤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도하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행하는 행정하는 은사, 그런 것이 저에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열정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고, 또 저도 열심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 그렇게 하면 자기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가, 뭘 좋아하는가, 뭘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걸 적은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그러면 선한 관리인인가?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을 묵상하면 나는 good steward인가? 선한 관리인가? 관리는 것은 뭐예요? 주인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혹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나는 관리인으로 주인의 뜻에 맞게 내가 내게 주신 것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는 이게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온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묵상을 하면 여러분, 역대상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게 있잖아요. 위대한 능력, 영광, 승리, 존귀, 부와 존귀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적어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를 고백하는 게,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선한 관리인인가? 나는 지금까지 good steward로 살았는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선한 관리인이 아니면 나는 악한 관리인인 거예요. 내가 선한 관리인이라고 얘기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했던 악한 관리인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노트에 새롭게 깨달은 점 혹은 회개할 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내가 선한 관리인이 되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구체적인 삶의 적용을 적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주일날 말하는 선교의 성경 말씀 묵상입니다. 그거를 돌아보아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주일날 설교를 듣고 노트에 묵상하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얼만큼 많이 외웠느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메모한 것을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조금이라도, 여러분 지난주보다 일주일 묵상을 조금 바뀌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한 대로 여러분의 삶을 조금 바꾸는 거예요. 조금씩 그렇게 바꿔가면 여러분, 그게 나중에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매주일 그 말씀으로 조금씩 바뀌면 여러분 삶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내 삶에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어보고, 그리고 여러분 그 선교에서 나눠보고 그렇게 해야 돼. 입으로 자꾸 이야기하고 나누고 이 적용한 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회 모임에서 내 어려운 이야기를 다 내가 한 20분 나눠서 다른 사람이 내 삶에 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거는 나중에 따로 개인 차 마시거나 어디서 하고, 선교회 모임에는 주일날 주신 말씀이 내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돌아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같은 경우에는 그 내게 주신, 지금이라도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뭐를 잘하는가, 뭘 가지고 있는가, 어떤 걸 좋아하는가, 어떤 거를 열심히 하는가, 어떤 거에 열정이 있는가.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굿스튜어트로, 선한 관리인으로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선한 관리인으로 나를 생각했는가요? 아니면 그런 생각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을 찾고, 그러면 내일부터는
이런 일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게 주신 이런 달란트를 가지고 나는 앞으로 10년, 20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지금 다 아니더라도 적어도 적어 보는 것이 이 말씀 묵상 노트를 가지고 하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설교 묵상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충분히 여러분 주중에 가진 다음에 또 시간이 남으면 뭐 생명의 삶이나 매일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 좋은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것을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도 내게 많은 것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우리가 착각하고 살았던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그렇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내 개인적으로 프랙티컬하게, 그리고 내 삶에 적용, 내 삶을 좀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고 읽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에서 변할 것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사용했으면 저희들은 악한 관리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엇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앞으로 선한 관리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